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장애물 달리기와 같습니다. 가다 보면 항상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에나 또 누구에게나 없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꼭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돌파하고 나면 그 장애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예배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심을 했다. 그러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방해가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 계산하지 않고 또 따지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했을 때는 그 문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가면 그것이 뒤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또 좋은 교회란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잘 넘어서는 교회, 잘 돌파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원래부터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면 행복해 보이는 것은 신기루죠. 그죠? 진짜 행복한 가정은 원래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롭게 때로는 전쟁을 하듯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나중에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항상 이걸 기도한대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자기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주 합당한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몇 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 애써가면서 싸워가면서 일평생을 걸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또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희생, 또 싸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장애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편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어떤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먼저 받고 쓴 답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 사도가 드디어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조차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더 용기를 내어서 머물게 되었고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구게 됩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이후에 떠났는데요. 이어서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을 목양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일까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도된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고 25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논리적이고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에 아주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은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목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립을 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양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거기서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성도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뭐 이런 이제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 바울 사도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서 편지를 쓴 것이 글로에라고 하는 집의 종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고 그들이 하는 질문도 지금 받아서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신 뉴스를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울 사도가 먼저 전체적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받은 편지는 뒤로 제껴놓고 먼저 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시작하는 것이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물은 게 뭐였을까요?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라고 성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예. 자, 이 말을 읽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예측이 되십니까? 바로 결혼과 또 부부 사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결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식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 야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 그 중에서 특별히 고기를 말합니다. 육식을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부부 생활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금욕주의자들이죠. 자기 몸을 학대하면 좀 훌륭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이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겠죠.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후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싶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들이 묻지 않은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오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면 정작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버린 것도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질문을 받았을 텐데요. 이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로 제껴놓고 바울 사도가 먼저 다른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이고
또 안목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로 뭘 말했을까요? 궁금하지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네 무리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무슨 파로 나뉘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네 등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리무리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분당이라고 합니다. 분당, 편당, 이런 말로 쓰죠. 이렇게 교회가 나눠진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오늘 본문의 맥락이나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나뉘어졌을 거라는 거죠. 13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또 한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볼로도 세례를 주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방문한 흔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도가 왔을 때 당연히 또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대로 사람들이 나뉘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지도자들이 가진 성향이 또 다릅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모였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학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말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볼로의 그 논리력, 그 언변, 학문, 이런 것에 매료된 사람들이 충분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베드로에게 매료됐을까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구약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원조이죠.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는 굉장히 큰 틈이 있습니다. 어떤 틈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초월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경우를 보면 교회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떠해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교회를 이제 패스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몸을 통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몸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도움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손이 마치 머리에 달린 것처럼 나는 몸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 교제하겠다. 대단히 거룩해 보여도 주먹만한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례와 그 사람들이 가진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 뒤에 충분히 줄을 섰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겠죠? 그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육신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혈연이나 우리 가족이다, 혹은 우리 동향이다, 혹은 학력이나 혹은 취미나 이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이 모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잘 통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편하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관습이나 또 비진리도 전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지키고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교회의 지위를 무시하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 위에 자기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편당이 생기는 것, 이렇게 무리가 나뉘는 것은 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 뜯어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소속감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잘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맨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자기들끼리 듣거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말하고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거울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재미도 있고 특별히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을 해산하거나 제어하거나 다스리기가
교회로서 아주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자기에게도 해롭고 교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그 교회가 무리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리가 이렇게 모이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결국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도 이런 일이 생기고요. 뭐 재미있게 잘 어울리는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이런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잘못된 기준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꺼낸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는 것, 무리 나누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죠? 교회에서 무리 나누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예.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로 결국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둘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둘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깁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한 일이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뭘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무서운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 이런 조직 애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가니까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이 있냐면 불신자 남편을 둔 가정 모임. 남편이 이런 양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이런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회비가요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회비가 3만 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서 회비가 제일 셉니다. 왜 세냐?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려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비가 비쌌던 것입니다. 이 모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 공조직 있잖아요. 뭐 부인회도 있고 뭐 신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집니다. 돈도 많고 힘이 세져가지고 영향력이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공적인 조직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주어진 틀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나눠준 대로죠. 그죠? 신도에 나눌 때 어떻게 학벌대로 나눕니까? 아니면 재산 순서대로 나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을 고르게 나눕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에 가보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눈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색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대하면서 내 속도 상하고 그런 사람들 부대껴 살면서 하나 되려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죠?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거기서 토라지는 일 생겨보세요. 원수 됩니다.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이 그럴싸해 보여도요, 끼리끼리 지내는 습관이 있으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아무리 좋아도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일 눈에 띄던 장면이 점심시간에 끼리끼리 나가서 커피 사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도 먹고 싶다. 진짜로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나도 먹고 싶다. 나는 왜 안 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늘진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재밌게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다 일기장에 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나중에 지나서 11장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교회 왔는데 성찬을 만약에 안 주면 아마 엄청 상처가 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 취급도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하나의 떡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여러 개로 나눠놓고 어떻게 한 몸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장 가서 보시면 그렇게 몸을 나뉘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성찬을 해본들, 그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11장 읽어보십시오.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은 하나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성숙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든지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힘을 쓰고 우리가 신도회가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리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보충을 해야죠. 그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일을 잘한 거죠. 그런 신도에는 잘 굴러갑니다. 밥도 잘 먹고요. 놀러도 잘 가고요. 잘 노는 신도에 가보면 전도도 잘합니다. 말씀도 잘 배우고요. 그런 신도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 되는데 정말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돌아가서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교회가 조각조각 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마음이 뭘 말하냐면, 마음 그러면 우리는 그 정서를 생각하잖아요. 감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 뜻은 생각을 말합니다. 뜻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그랬지만, 이런 영적인 무지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쓰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을 나뉘게 했다, 이런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설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죠.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이 특수한 상황, 이렇게 뒤틀어지고 왜곡된 상황 아래서 봐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위대하신 그 누구 목자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자랑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보셨습니까? 저한테는 보고가 아직 안 온 걸로 봐서 혹시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저기 식사라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내 팬클럽 만들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를 중요하게, 누구한테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마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설령 나중에 뭐 제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행한 것 아닙니까? 잠시 대행한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대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근데 하기야 누가 만약에 진짜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얘기할 만도 하죠. 베드로 수제자인데 저는 베드로한테 받았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본들 뭐 효력이 더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지식의 수준, 신앙적인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도 전혀 반대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진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찬미하는데 십자가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예수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르게 같이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키가 삐쭉 솟아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안식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듣지만 오후에는 가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자기 은혜 받은 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시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안식일 오전에 모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도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지식이죠. 그래서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같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많았으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봤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힘을 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